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는요, 이 지도자들에게 말해요.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맡아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선전, 광고, 홍보에 속아서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못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말해요.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위기가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헬이란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나라는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돈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들이 머리를 숙일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못 믿죠. 바보 아닌 이상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다니까. 누가 와서 손 덥석 잡아주고 초코파이 하나 주면 그런갑다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도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가 계속 속아온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선전에 속아서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여인들에게 곧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전에 속은 너희들도 문제지만 선전에 속아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냈던 너희들은 앞으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통해라는 겁니다. 애통이 뭡니까?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안일하게 있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 그냥 쓱 읽으면 대충 읽으면 몰라요. 이게 떨리는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이사야는. 제가 구약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사야의 말씀 보면요. 한 절 한 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우리가 9장부터 시작했거든요.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0장, 32장까지 넘어왔는데 1장부터 시작하면 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과 보호의 대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런데 애통할 때 그죠? 우리를 보호하고 삶의 터전과 우리의 보호의 대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다고?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거랍니다. 그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겁니다. 진짜 모를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어도 버텨나가십시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생계를 위해서라고. 넉넉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생계를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풍족하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막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아니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해야 될 때 실컷 애통하십시오.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까불면 안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안일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헛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안일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만했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정말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환란이 재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신앙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가 보호받을 곳이 없고 간섭해 줄 사람이 없고 사랑받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재난은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게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평화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 뒤에 평안과 화평이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똑바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아들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 여자들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여인들아. 여인들아는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과 관련된 남편들도 있을 거고 여인들과 관련된 남자들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엎어져 자고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잘 상황이 아닌데 오후 2시, 3시 이렇게 돼서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물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염려 없이 태평하게 안일하게 있으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죠. 자,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30장, 29장, 31장, 28장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 아수르가 침공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이 마병과 기병이 탁월한 나라거든요. 말이 많아요. 이스라엘 말이 없는데 마병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기구도 좋아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이 시대에 최강의 나라였어요. 애굽이 아수르를 당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도와줄 거라 했단 말이에요. 든든한 거예요. 됐다 이제. 아이고 한시름 나왔다.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했으니까, 이 사람 재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번 달은 버티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지도자들은 선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망가실 필요 없어요. 사재기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놓는 우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의 말 듣고 위로받는 것보다요. 사람의 말 듣고 위로받으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균형 잡힐 수도 없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몰라요. 오직 그분만이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플랜을 짜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진짜 폭삭 망하게 될지,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폭삭 망하게 될지, 아니면 진짜
막 정말 창대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래 이야기해도 읽을 사람 없지 싶은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말씀 읽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족한 신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0절 보십시다.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년 남짓 지나면이라고 나옵니다. 1년 남짓. 한 1년 정도 지나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준비 없이 한 1년 정도 지나보십시오. 당황할 날이 분명히 생긴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도 이건 좋은 해석은 아닌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애국 믿고 염려 없는 자들아 애국 동맹해가지고 선전하는 거 그거 그대로 믿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말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막 알몸으로도 돌아다니고 진짜 별짓 다 하는데도 안 믿고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더니 세상에 조금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 철떡같이 믿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뒤에 한번 두고 봐라. 1년 남짓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당황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BC 702년이거든요. 지금이 한 해 뒤에 아수르가 공격합니다. 한 해 뒤에 진짜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돼요. 미리 제가 설교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지금 임박한 때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703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백성은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재난이 닥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안일한 상태인 거죠. 앞으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맙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지,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공부하고, 시간 있을 때 준비하라. 저한테 하는 말씀인 거죠. 저한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는 거죠. 시간 있을 때 진짜 시간 없기 전에 시간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놓치면 지금 이 시간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처럼 된다고요.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요. 11절이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 제일 딱 들어보세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쪽 나라들은 여자가 몸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될 수 있는 감싸요. 더워도. 이런 날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자들한테만 하는 말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망신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겁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 생각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죠, 그죠?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으니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겠지만 이것까지 배옷을 입을 정도까지 허리를 동일 때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으니까 막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죽음이 앞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죽음이 바로 앞에, 눈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 배옷을 입는 것. 앞으로 닥칠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어마무시한 것을 내가 안다면,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거부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생각이 없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 이게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막 즐겨하지 않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남이 아닌 나에게 정말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있었을 겁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당장 닥칠 재난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게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주인이 철저한 자기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친구, 우리의 친구. 쉽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 죽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 인정 안 한다, 막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이죠. 100% 이단인 거죠. 자, 12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이 난제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죠? 좋은 밭이잖아요. 밭이 좋다는 건 뭘 심어도 수확이 있고, 뭘 심어도 100가지를 심으면 200배의 수확을 얻을 것이고, 그죠? 좋은 밭이에요.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내가 가슴을 칠 거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좋죠. 근데 가슴을 칠 거랍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지는데도 내가 가슴이 아플 것이고, 또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를 수확해도 가슴을 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어렵죠, 이게. 이 구약이 어려워요. 구약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시만 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네. 밭이 뭐예요? 이 당시에 밭, 농경사회의 밭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와닿진 않아요. 농부들의 그런 수고와 땀이 물론 대단한 건 알지만 제가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사실. 땅은. 그죠? 논밭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뭐, 할배, 뭐 이러지만 젊었을 때 다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 그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농경사회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에 정말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 새벽 기도가 길선주 목사님 만들었죠. 이게 농경사회에 이게 대표적인 산물인 거예요. 기도. 새벽 일찍. 그 당시에 4시에 새벽 기도 막 했다 하대요. 일찍 새벽 기도하고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근거를 상실하게 돼요. 그걸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좋은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밭이 너무 좋은 밭이었고, 이 포도 열매가 너무 정말 좋은 열매였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고,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아는 겁니다. 저 땅이 저렇게 좋은 땅이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지?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 부러워하면 지는 거, 후회하면 지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씀 같죠? 내 백성의 땅은 가나안을 의미해요. 가시와 찔레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요. 이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했어요. 밭에서 가시하고 찔레가 나면 좋은 밭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해요. 5장에서 나와요. 이사야 5장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뭐가 난다고요? 찔레와 가시가 난다고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땅이 저주를 왜 받죠? 사람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먹는 걸로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먹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요. 이게 왜 그래요? 땅이 저주받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으로 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사람이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사람이 살던 곳에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된다. 오벨,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언덕이죠. 예루살렘 중심을 지키는 중요한 성벽이 있던 곳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오벨과 망대가 폐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무너져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짐승, 날짐승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막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당시에는 다 성이잖아요. 그죠? 성 안에 마을이 있잖아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잖아요. 근데 벽 자체가 문이 문제가 아니라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짐승, 야생 짐승, 적군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를 상징하겠죠. 그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이 왜 무너지는지, 모든 관계가 왜 깨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 삶이 적막하고 오늘 말씀 여기 14절 말씀처럼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해졌습니다. 내 삶이 왜 적막해지는 겁니까? 왜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마음이 새삼스러우니까, 내 계획과 내 열심뿐이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14절까지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15절부터는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어야죠. 절망만 얻고 혼나고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위로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라고 예배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초청하셔서 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안을 또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5절 보십시다.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오죠? 영. 그렇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벌판이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돼요. 그만큼 풍성한 숲은 울창하죠. 여러분,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힘은 이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치열함은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주저해서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어디나.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인식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줬던,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11점 맞아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재난이 끝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재난을,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듦은 끝나지 않습니다. 재난 후에 성령이 부어져서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제거된 곳에,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죄가 제거된 곳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셔서 감을 좀 따야 돼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도의 죄를 위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 또한
그를 통해서 성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공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즐길 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즐길 건가?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괴로우면 안 돼요. 목회가 재밌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살 겁니까? 목사인 저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잖아, 서로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어른들이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막 이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가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맞잖아, 다 알잖아. 어떻게 사는지. 그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좀 더 보고, 기도 좀 더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정말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서로가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망하는 것을, 재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 영을 부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인내해야 되죠. 그랬더니 16절에 봅시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광야에 뭐가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에도 정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으며, 야, 이건 아니야. 여기는 땅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딱 나타나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평가를 받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통치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